사무엘하 21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여러분, 사울이 그들을 죽이고자 했다 그랬죠. 그런데 실제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나? 뒤에 보면 나옵니다. 5절에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 이게 사울이에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대요. 그리고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모해했대요. 거기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성경에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그것이 또 화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잖아요. 여러분, 원인을 모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어려움의 이유가 뭡니까? 알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막아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보호막이 걷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울의 친족 중에 7명만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매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7명을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먼저 내줘야 될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인데 무비보셋은 다윗이 아낍니다. 다시 말해서 무비보셋이야말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무비보셋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7명을 주는데 7명을 달합니다. 9절 볼까요? 시작.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7명이 산 위에 나무에 목매 달렸어요. 동시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볼까요? 신명기 21장 33절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나무에 달리는 건 저주를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사울의 친족 7명이 나무에 달림으로 3년 기근이 해결됐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평생 죄, 영원한 죄, 지옥 갈 죄, 저주받은 죄는 다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주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의 모든 걸 짊어지고 저주를 담당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2절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유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림으로 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며
그걸 믿는 자마다 저주가 끊어졌으며 그동안의 모든 저주의 사슬들, 영향을 끼치고 있던 저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 그냥 다 끊어지고 그냥 다 해결받고 할렐루야 자유함을 맛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저주에서 자유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한 말에 성취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 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마다를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아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가 거기다가 탁 락을 걸어놔요. 뭐라고 걸어놓냐면 여리고성을 앞으로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면 기초 쌓을 때 큰아들 죽는다. 이 문을 닫을 때 막내 아들 죽는다. 그게요 큰아들과 막내만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식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막내 아들이 문 닫을 때 죽어버린다. 그런데 이게 성취됩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리고성에 거기에서 여호수아가 말할 때 그리고 지금 열왕기상 16장 여기 시간적인 길이가 얼마냐? 무려 500년 차이 나요. 여러분 500년 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쌓게 되면 기초 쌓을 때 큰아들 죽고 마무리할 때 막내 아들 죽을 거다 했는데 여러분 500년 후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기초를 쌓을 때 큰아들이 죽어요.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어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함부로 말한 것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말해놓은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오를 수도 있고 그동안에 우리가 함부로 해놓은 말들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인생이 힘들 수도 있어요. 봐요.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앞으로 산다고 무슨 좋은 일이 있겠냐고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 얘기죠. 내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앞으로가 훨씬 더 좋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행하겠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해놓은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특별히 자녀들. 네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냐고 그것이 그 아이의 평생 가치관이 되고, 여러분 오늘 자녀들한테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에 우리가 살고 죽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저주했던 것, 그거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믿음 좋은 사람 축복해야죠. 저주했다간 반사돼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함부로 판단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저주가 그대로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조심하시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저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고통당하는 원인을 하나하나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지키지 못할 소원은 취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예전에 어떤 다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새벽 예배 나왔다가 마침 제가 소원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저를 찾아왔어요. 뭔 얘기라, 목사님 심각한 상담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가 재산도 많고 환경도 좋고 여건도 좋을 때 어떤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대요. 그 기도원 건축을 한다는데 건축원금을 고액을 약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대학 총장이었던 신랑이 돌아가시면서 집안이 가세가 기울기 시작해서 지금은 도저히 그 헌금을 낼 만한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떡할까요? 그러길래 제가 어떡하긴 어떡하냐고, 취소하면 되지. 여러분, 취소를 밥 먹듯이 하면 큰일 납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쁜 분 아니에요. 봐요, 민수기 30장 2절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선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소원을 했으면 꼭 지키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봐요, 3절 시작.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여인이 아버지 밑에 있을 때 큰 서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서약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안 돼 그러면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봐요, 6절 봐요.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여러분, 함부로 소원을 밥 먹듯이 하고 내 맘대로 취소해버리면 영적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그것은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러나 꼭 취소해야 될 만한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예배당에 있을 때 한 할머니가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옆에 있는 협시맨션이라는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는데, 목사님,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기도원에 갔더니 능력 있는 목사님이 자기한테 당신은 주의종인데 주의종 길을 안 가서 인생이 이렇게 어렵쇼 이랬대요. 근데 지금 권사님 몇 살인데요? 그랬더니 곧 70이래. 학교는 어디 나왔는데요? 그랬더니 초등학교도 못 나왔대. 그럼 어떡하려고요? 글쎄요, 나 걱정이래. 그래가지고 제가 붙잡고 나 따라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젊었을 때 서원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지금 다 늙어가지고 지금 신학을 해서 뭐 같다는겨. 그래서 취소 기도를 하고 제가 웃으면서 기도해 준 목사님한테 가서 다시 기도 받아봐요. 그렇게 나오나 안 나오나. 그리고 나서 몇 주 후에 다시 왔는데, 여러분, 그 기도해 줬던 목사님이 다시 목회하라는 얘기가 없어졌어. 왜냐하면 소원이 풀어진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이걸 풀지 않고 평생 있으면 그게 저주의 사실이 돼가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풀을 건 빨리 분별해서 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킬 건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킬만한데 목사님이 풀으라겠지, 하나님께 10만 원 한다겠는데 통장에 100만 원 있어. 그런데 풀으라겠지, 하나님 취소. 그러면 알았다, 너는 거기서. 이게 약속을 하고, 여러분, 지킬 게 있고 풀 게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우리 아들 은총이가 아빠
지금 찾아뵙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아빠 죄송해요. 지금 가려고 했는데 못 오게 돼. 아 그래 다음에 와라. 이럴 거 아니에요? 너 지금 온다고 해놓고 안 오면 너 죽어. 이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음에 와라 이러죠. 그런데 전화만 할 때마다 아빠 올라가겠는데 또 뭐 이걸 한 수번 반복한다면 어떡하겠어요? 안 믿어. 그러니까 그것을 남용하면 안 되지만 꼭 필요할 때는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죠. 오늘 여러분 원인을 찾아내야 돼. 생각나는 죄악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 죄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봐요. 예레미야 5장 24절 개역 한글 성경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들을 막았느니라. 여러분 죄가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막습니다. 좋은 것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죄 문제 해결받아야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라가는 건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아요. 여러분 천장 좀 한번 봐요. 천장 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해가 없어서가 아니고 가려졌을 뿐입니다. 해는 밖에 있어요. 위에 있잖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따 나가서 봐요.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안 보여. 그런데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그런데 왜 안 보여요?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가 내 앞에 임했을 때 죄 때문에 올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회개할 죄가 생각나고 마귀가 역사하면 회개한 죄가 생각나요. 20년 전에 회개한 게 또 생각나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것은 마귀 역사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리고 회개할 죄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시작. 더 큰 복 주시려는 연단일 수 있으니 인내하고도 기도해라. 여러분 더 큰 복 주시려는 연단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봐요. 나는 지금 밥그릇만 해요. 밥 공기만 씁니다. 그런데 내 기도 제목이 지금 너무나 커. 예를 들어서 100만 원 1년에 100만 원 11조 하는데 하나님 1000억 11조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와 1000억 11조 하면 1조를 벌어야 되잖아요. 1조를 버는 사람 만들려면 얼마나 두들겨 패야 돼요. 야,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가만히 보면 기도 제목이 너무 커. 만약에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연단이 없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입에 풀칠만 하고 살게 해주세요. 그냥 지금 만족합니다 하나님 그냥 풀칠 이러면은 연단이 딱 떨어져. 그런데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큰 복 받고 싶어요? 작은 복 받고 싶어요? 큰 복 받고 싶어. 중간. 오케이. 그것도 중간도 좋아. 아 머리 썼네. 중간치. 그런데 봐요. 여러분 내가 중간이든 큰 복이든 간에 내 그릇이 간장종기라면 그릇은 간장종기인데 기도 제목은 달아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연단이 싫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냥 먹고 살거나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연단이 오자 하시고 싹 사라져요. 근데 신기한 건 사람들이요, 큰 복 받고 싶어 하잖아요. 큰 복은 큰 연단, 큰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큰 연단이 있어야 큰 그릇, 큰 축복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단이 크다는 건 이미 하나님이 크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크게 해놓고 연단 오니까 낙심하면 돼요, 안 돼요?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기도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어려움이 온다면 그건요, 저주가 아니라 연단이에요. 기분 좋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더 큰 복 주시려고 그릇을 끼우는 중이에요. 욥기 42장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 과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여러분, 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신앙은 연단받기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이었대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끊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저주받은 나무에 매달리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용서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런 엄청난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원인을 찾아 제거해야만, 원인을 찾아내서 제거하고 해결해야만 지금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몰라도 각자 다르겠지만 찾아내셔서 하나님 의지하세요. 할렐루야. 분명히 술이 원인인 사람은 간이 안 좋아집니다. 담배가 원인인 사람은 폐가 안 좋아집니다. 기름기 많이 먹으면 혈관이 안 좋아집니다. 분명히 원인이 있잖아요. 그 원인을 제거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셔서 하나님이 영적인 어려움 당하는 원인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